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길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상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2021년이 한 40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 어떤 해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더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2021년 받아 누리셨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2021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였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2021년은요 다 지나갔어요. 2022년도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받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의 제목처럼
4개의 높은 산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왜 목자가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뭐가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지나가야지만 좋은 풀밭과 좋은 물이 있으니까 목자는요, 그 양들을 그 위험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가야 될 4개의 산이 있고요. 그 산을 넘어가고 나면 그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산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왕의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아만이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구국의 영웅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그 나아만을 귀하게 여기고요, 존귀하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나아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나라에서 왕 다음가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나아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그 앞에서 그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뒤에선 수군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병은요, 뭐 천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그런 이 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가장 무시받고 멸시받는 질병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만 앞에서는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못했어도 뒤에서는 수군거리면서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야. 가까우면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만이 군대 장관이 아니었으면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아가지고 버림받았을 겁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나병이 있음에도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 나만도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나병을 고쳐야겠다. 그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능력 있는 장관입니다.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 몸을 보여줬을 거고요. 많은 술사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여서 내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많이 요청했을 겁니다. 전쟁하고 나라를 하는 것 이외의 모든 삶을 나아만은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노력했을 거예요. 답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문제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 질병과 문제에서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술사도 나아만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집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장군님이 내 고향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의 부인의 귀가 번쩍 뜨여진 거죠. 당장에 나만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잡아온 그 여종이,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는 당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가 번쩍 뜨였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동안 노력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모든 의사 다 찾아가 보고요. 능력 있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또 이방의 신전들, 국경을 넘어서서 많은 신들에게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여자애가 너무나 순진하게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여자애잖아요. 한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받지 않았고요. 여자는 인간 취급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아만은요. 하나님에게로 나갔습니다. 엘리사에게로 나아간 거죠. 이게 바로 나아만의 그 첫 번째 산을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도 방법이 있고 여기에도 물어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하나님에게 한번 가봅시다. 믿겨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봅시다. 나도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여러 곳 다녀봤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한번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봅시다. 나아만에게도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이게 마지막 방법일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이게 바로 나아만이 첫 번째 산을 넘은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쉬운 길인데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나만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우리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늘었나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도, 저 능력 있는 사람도, 저 돈도, 저 물질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뭐는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아요.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기도하러 가자. 그럼 어떤 반응이죠? 시큰둥하는 거죠. 에이, 뭐 그게 무슨 길이 되겠어? 무슨 방법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그 첫 산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오늘 나만처럼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도 나아가시고 정말 될까?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많은 것 해봤는데 다 안 됐는데 이제 이 마지막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산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엘리사의 스승인 우리 엘리야가 가뭄 때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사르밧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죠.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그 여인이요 이제 조금 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요 이 빵을 하나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이제 굶어 죽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한 나뭇가지를 주스러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죠. 무엇을 요청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떡을 나에게 달라. 화렴치범입니다. 그렇죠? 아니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그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거야 이러는데
그런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떡 당신과 아들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그 떡을 나에게 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서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누가 그것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떡을 얻어내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 마치 사기꾼과 같습니다. 아는 관계도 아니에요. 처음 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과 그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떡을 대접을 하면 엘리야가 저 사람이 말한 그대로 내 집에서 그 통에서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야. 난 믿어.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혜로 나갔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안 죽나요? 먹어도 죽고요. 안 먹어도 죽어요.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 떡 먹고 안 죽으면 엘리야의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한 끼 먹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약속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보다 그 약속이 있는 쪽으로 한번 내가 모험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은 과부는요, 엘리야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말한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가뭄을 이기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 사르밧 과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요, 다 포기하고 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리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 장군은요, 어린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속아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떠나는 그 첫 번째 산을 넘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높은 산을 또 만나요. 그 두 번째 산은요, 부정적인 말들이라는 산입니다. 나만 장군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왕이 친서를 써주죠.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우리의 장군이 당신에게 가니까 그가 나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 당신의 관할 안에 있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친서를 보냅니다. 나만 장군은 친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인 거죠. 나만을 멘붕이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 친서를 받고요, 갑자기 옷을 찢다리만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몹스병을 고칠 수가 있어? 누가 저 병을 고칠 수 있냐? 아무도 못 고친다. 아마 아람 왕이 이런 친서를 보내고 나만을 보낸 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비밀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왕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건데 왜 찾아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나병을 고쳐? 어떻게 이 병을 고쳐? 정말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는 교류가 있었거든요.
나만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친서를 보여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의 그런 질병쯤이야 손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때 나하만은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 속았구나 내가. 왕도 신뢰하지 못하는 선지자인데 왕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만 장구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고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 될 게 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오라고 하니까 나아만은요. 그래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산을 넘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믿고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 한번 나가보면 뭔가 길이 있겠지?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되겠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 불가능해. 그런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나님도 안 되나 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 거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나도 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내려가고 있는데 앞서 가고 있던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돼. 목사님 말씀은 저러지만 그거 안 돼. 시험에 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저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소리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나만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뭐예요? 그 말에 신경 쓰였지만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말에 귀를 닫고요. 엘리사에게 나간 그런 두 번째 산을 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안 돼, 안 돼. 하나님도 못해. 절대로 불가능해.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그런 말에 귀를 닫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산을 넘고요. 나니까 세 번째 산에 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산이에요? 세 번째 산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나갔어요. 뭔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나에게 제시되어지는 방법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어요?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딱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질병 있는 곳에 그 손을 흔들면서 이 병을 고쳐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아만을 고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병을 고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종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에요.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그 종이 나온 거예요. 개무시당한 거죠. 아, 이거 뭐야? 그 종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 우리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뭔가 그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와서 정말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아주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다. 내 병이 그렇게 되면 고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오지도 않고요. 그저 한다는 소리가 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러워가지고 그 병 생긴 거예요. 안 씻어가지고 냄새 나니까 깨끗이 씻으면 그 병 낫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죠. 얼마나 기분과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내가 거기서 안 씻었겠냐? 씻어서 나을 병 같으면 내 고향에서 씻어도 않는 것이지 왜 이 요단강에 7번 씻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나아만의 지혜로운 신하들이요, 나아만을 말리는 거죠. 좀 자중하시고.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나병은 중환병이잖아요. 중환병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더 특별하고 아주 어려운 명령이 있어야지,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야지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정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불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지.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방법도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려운 거면 했을 건데 쉬운 거니까 정말 이 쉬운 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쉬운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날도 더운데 뭐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몸 상쾌하게 씻고 한번 가봅시다. 그 신하들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산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어.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뭘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문제가 풀리겠지?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듣고 왜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특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 예배 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어려운 것들, 뭔가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그 문제와 어려움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성공의 꿈을 가지고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성도에게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집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한 10억 헌금하세요. 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건데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 이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헌신해야지 그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 거, 성공할 게 분명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집합헌금하고 10억 헌금하고 그래도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버럭 화를 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만과 같은 모습이 되면 어렵고 힘든 건 오히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쉬우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맨날 부르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런 방법도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길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길로 걸어가면 될 거야. 이런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간단하고 아무리 쉬워 보여도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랑 오랫동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면서 매번마다 이야기한 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말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운 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만이라도 매일 1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그 방법이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어려운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내고 20억 내고 이 정도쯤은 되어야지 그것이 방법이지. 기도가 무슨 방법이에요? 예배와 말씀이 무슨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에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모든 문제, 어려움들, 아픔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음에도요. 결국 안 하는 것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 정말 징그럽게도 안 하세요. 징그럽게. 그렇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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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도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끊이지 않고요. 360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부르짖지 않잖아요. 기도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우리 알고 있던 이제 자매가 이제 안부 인사차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는데 그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이제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방송하는.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아니 말씀 듣고 조금 있다가 이 시즌 끝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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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래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오래 해도요, 여기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20초 이상 기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도. 기도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매번 매일매일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외에 우리 가운데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 정우처럼 뭔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각오하시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2020년 4월 4일인가? 4월 4일부터 제가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한 거의 이제 1년 6개월 되어지는 거죠. 헬스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PT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0분씩 매일 끊이지 않고 1년 한 거의 8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해서 제가 뺀 몸무게가 이 13kg, 13kg. 매일 20분씩, 매일 그 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딱 그 시간에 20분씩 옥상에서 줄넘기 2,000개씩 그랬죠. 딱 20분 걸려요. 20분도 안 걸려요. 2,000개 하면. 뭐 다른 운동한 거 아니죠. 매일 그냥 매일 똑같이. 뭐 지루하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 계속해서 운동을 2년 정도 하고 13kg 정도 몸무게를 좀 뺀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방법들, 대단한 방법들, 뭐 화려한 그런 방법들 이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른 거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화려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흥은 올바른 부흥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산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면 드디어 마지막 산이 기다리죠. 마지막 산은요, 인내요, 인내. 기다림이죠.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으로 몸을 씻으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 먹잖아요.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치 약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요, 차도가 없다가 일주일 다 먹으면 낫나요?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그 병이 낫는 거죠. 아마 나만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7번 씻으라 그랬어. 한 번 씻으면 7분의 1 회복되어지고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6, 7분의 7 조금씩 씻을 때마다 그 몸의 질병들이 나아야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믿기지 않는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3번, 4번 씻어도 몸이 그대로인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혼란스러운 거죠. 이걸 내가 계속 씻어야 돼. 한 5번쯤 씻고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5번쯤 씻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뭐 화가 또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를 7번 씻게 한 이유가 뭔가 그 틈을 타서 엘리사가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 벌려는 거 아니에요?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씻으면 조금씩 낫고요,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몸을 씻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바본가?
내가 왜 미친 짓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신하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7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번 씻고 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거죠. 그 모든 문둥병이 사라지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마지막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횟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요. 저는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딱 3번만. 딱 3달만. 내가 기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그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미련도 갖지 않고 돌아서 버립니다. 아예 안 되는 거네. 속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할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이야기하죠. 저 바닷가에 구름이 나타나는지 봐. 딱 가서 보고 왔어요. 구름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가라. 7번이라도. 2번 가도 구름이 없습니다. 3번 가도 없어요.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이 커져가지고요. 3년 반 만에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아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좀 비가 오고 그 중간중간 홍수라도 있었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야지 이럴 텐데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오지 않은 거죠. 만들면서 얼마나 노아도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비가 올까?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길 정도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비결인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호련히 급격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길인 거죠. 4개의 산을 넘으셔야 돼요. 일단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에는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도전해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기도에 나아갈 때 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아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2년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교회의 몫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찬송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에 찬양합니다. 죄인이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도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엘리야를 통해 엘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한 정우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견해 가운데 우리 길을 막고요 더욱더 지면 바라보며 그 방법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건 어려서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의 힘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 그 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 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내 생각했던 내 방법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섬기고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야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그 마지막 날을요 감사와 찬송을 더욱더 높이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시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만과 우리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여서 그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부르짖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마하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냐고 힘들게 또 2021년 그 한 해를 살아온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어리석음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제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어달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2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2020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2022년 마지막 12월 자정 천구영신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지와 우리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과 정신과 질병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시금 나서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올해 또 저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공정한 자들 차별하지 않고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꾼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하시고 속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린 그 마음 가지고 더욱더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이 교회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자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누리기를 원하는 제등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우리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 1월 1일이 됐죠. 오늘 고인의 입사님 우리 생일이시죠? 명성이 말씀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1절 우리 90절 축복해 주시고요, 또 2절을 서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성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축복합니다. 네, 축복을 받으면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해가 축복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번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한 살씩 더 드셨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잠옷이라는 정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늘 밤 지나면 6살 된다고 한 살 더 먹었다고 형아 된다고 좋아하는 정준이 말고는 다들 대부분들은 안 먹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나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이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내일 이 주일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1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신년 감사 기도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신년을 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가정별로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못하고요. 가정 기도 제목 우리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연초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종이 쪽지에다가 우리 기도 제목 무명으로 좋습니다. 뭐 기명도 좋고요. 그렇게 적어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저 혼자 그것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에 좀 알려주시면 교회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할 건데 우리 2022년도에는요 그렇게 기도 요청의 모습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에 찬양할 텐데 일어나셔가지고 550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네네. 켜놓지 않았죠? 네? 이거 켜놓지 않았죠? 네네. 꺼야죠? 꺼야죠.